저번 주에 예수님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오늘은 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을 받지 않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표적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셨거든요. 표적 신앙의 한계. 표적 신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하며 칭찬하며 따르는 믿음을 얘기해요. 따라해볼까? 표적 신앙. 표적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은 표적 신앙 아니에요? 그죠? 한번 예수님 봤으면 좋겠잖아. 교회에서 하도 이렇게 말만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 믿을 것만 같고, 내가 어려울 때 구해주시면 건조한 나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켜 주셔야 내 신앙이 생기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뭔가 능력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라고? 안타깝게도 없죠.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었어요. 목사님의 어렸을 때 모 교회, 목사님은 강원도 주문진 교황리 6리 5반 교황리에서 모교회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분이 암을 고치신 것도 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같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안진뱅이여서 일어났다가 계속 교회를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암을 낳으신 분은 계속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네. 재밌게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갈망이긴 한데, 여러분 불교에서 전도하는 그 불교 간증집 봤어요? 만윤이는 본 적이 있네. 목사님은 그런 거 관심 되게 많아. 타종교 관심 되게 많고 교회 안에서 여러 교단들 관심 되게 많아. 그래서 목사님은 타 종교에 다 방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다 방문했어요. 이슬람 서원도 가보고 불교에도 가보고 천주교 저기 명동 성당에도 가보고 다 가봤단 말이지. 재밌는 건 이 전도의 패턴이 똑같아. 불교에 있는 간증집, 요즘은 이제 찬송가 말고 이 불찬가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런 불교에도 그런 송이 있거든.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90년대 유행하던 어떤 집회를 불교에서도 많이 해요. 전도 집회를 한단 말이지. 근데 원래 불교의 성격은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속세에 나와 전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불교가 부흥 집회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사설이 길었어. 그 불교의 간증집을 보면 암 환자가 고쳐지고 108번 이 절을 했더니 병든 것이 치유받고 이런 간증집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해서 불교를 전한단 말이죠. 기독교와 다른 바가 뭐야? 그죠?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에게는 그런 우선 능력이 없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표적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표적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사실 이게 더 기적 아니야? 여러분 잘 봐봐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봐요. 다행히도 선생님들은 믿네요.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선생님들은 믿음이 있는데, 다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 손 들어봐요. 네, 그래도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좋아요. 사실 이게 더 기적이야. 표적을 믿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 그럼 당연히 믿어야지. 그죠?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그걸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믿겨지네? 그게 더 기적 아니야? 나는 그 신앙이 더 실족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뭔가를 경험하고 위대한 일을 느낀 다음에 믿는 신앙은 그 일이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별로 흥미가 없고 따르지 않아. 그런데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은 그런 거 없는 건조한 삶이 올지라도 자기 믿음 포기 안 하지. 왜냐면 나는 그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거든. 그죠?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 니고데모가 와서 놀랐거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선생님인지 내가 알 수 있냐면 여러 표적을 본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가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어. 근데 예수님은 완전 생뚱맞게 가슴을 찔렀다 그랬죠. 본질로 들어갔어. 뭐냐면 사람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라 사람, 모든 사람 자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적신앙으로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표적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꼬집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거듭나야 한다. 이게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럼 도대체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로 오해했던 니고데모는 그럼 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로 물었죠. 그런데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라는 말도 있고 근원으로부터 라는 말도 있었어요. 즉 위로부터 난 자,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르게 보충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다. 즉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저번 주에 니고데모처럼 목사님을 찾아온 청소년이 있었지. 많은 대답이 안 됐겠지만 오늘 대답이 그 친구에게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본 아이 중에 한 명도 심각하게, 또 정말 그 심각한 정도는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나요? 라고 질문했던 친구도 있죠.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고민의 정돈이 하나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럼 거듭난 건가? 내가 그런 내적인 어떤 생명의 부여받음이 있었나? 바로 우리는 고민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바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이게 왜 이런 고민이 일어났냐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급격하게 내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간증으로서 설명하는 체험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삶이 좋았는데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삶으로서도 변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거듭남을 설명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삶 같거든. 똑같이 의심이 좀 되기도 하고 똑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똑같이 하나님 잘 생각 안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럼 거듭나지 않았네 라는 것으로 다시 회귀해서 그럼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 그럼 나는 다시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다시 퇴보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임해서 생명이 부여받은 것, 그러한 것은 성령님께 달려있다.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반응이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9절 읽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표적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사실상 신앙의 본질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인 건데,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아니잖아.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뭐죠? 선생님이거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거든. 그들에게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거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달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던 사람이며 우리가 기대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모르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니까 어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거죠. 이게 표적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표적신앙의 한계.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헌신해 왔던 것, 그리고 자기 편에서 순종했던 것이 사실상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자기식대로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고 왔고 가르치고 왔던 내용이 사실상 성경에 대한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듭남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식대로의 순종, 자기식대로의 헌신으로 치달아왔던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적게는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거듭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동안 무엇으로 교회를 다녔는가? 나는 니고데모 같이 다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선생님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럼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닌 거야?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왜 다녔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을 제가 알아서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기보다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에 온 경우가 다반사니까. 아니, 억지로 와줬는데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교회 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 그냥 왔어?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나는 오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와줬더니 들었는 것은 도대체 교회에 왜 왔냐고, 뭐하러 다녔냐고를 물으면 짜증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참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뭐를 좋아하는지 어렴풋이 아는 건 있겠죠.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려고 좋은 것들을 계속 뿌리는 곳이 아니잖아. 그게 사실상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그게 흥미로울 수 있거든. 근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실망을 하게 될걸. 초등부 때나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시키려고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교회가 그러면 올바른 신앙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마트처럼 여러분의 구매 욕구에 따라 여러분이 흥미가 가지는 거에 따라만 움직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럼 교회가 뭐하러 생겼어? 그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억지로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한두 개 그렇게 해주면서 근근히 유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야 하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나는 교회를 왜 오는가? 니고데모처럼 표정만 바라고 오는 건 아닌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 당장은 재미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인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 나는 왜 다니는가? 이거를 자꾸 질문해야죠. 조금 심각해졌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지만 여러분이 고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이왕에 우리가 이 시간 모였으면 말씀 잘 들어보려고 하고 기도와 찬양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의 다움 속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다. 그러므로 넌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이것이 어찌 가능한지를 묻는다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책임이 니고데모에게 더 많이 있어요. 책임이 니고데모에게 더 많이 있다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잖아. 저도 나중에 책임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제 나중에 커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만윤아,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윤이가 아니요, 저희는 우선 파자마 파티 좀 했고요. 파자마 파티 좀 했고요. 모여가지고 좀 같이 게임도 좀 하고요.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게 재밌게 잘 다녔어요. 그래? 거듭남을 알지 못한다고? 너 도대체 누구? 그때 교육자가 누구였니? 진짜 재미없는 조상원 목사님이요. 이러면 이제 나는 내 책임이 더 많이 부과가 되겠지.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아이들이랑 뭘 가르쳤는가? 예배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지 않겠어요? 재미없어도 본질로 가야지. 그렇게 교회다운 길이에요. 좀 재미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배웠어야만 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 답답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는 동그라미 칠래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말씀이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려면 내가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가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실 것 같은데. 왜냐면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우리와 너희로 확대하고 있어. 사실상 니고데모가 혼자 찾아왔을 때에도 그 혼자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로 우리를 대변해서 대표자적인 측면에서 니고데모가 오히려 그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체를 포함해서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곧 증언하였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뭉뚱어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즉 니고데모야, 너가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부터 줄곧 얘기했던 거야. 그들과 내가 지금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 증언을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나 이 모든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는 너희,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믿음을 믿었던 너희가 우리의 증언,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받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밑줄 그을래요? 잘 봐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풀어주는 거야.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증언을 받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거듭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증언을 받는 거야. 증언을 받는 거.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요. 증언을 받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거든.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 영접하는 자, 그를 모셔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믿는 자다. 그래서 지금 증언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증언을 받는 사람. 근데 너네가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증언을 받지 않은 거야.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잘 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냐거든. 거기 동그라미.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동그라미. 자,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보충 설명했었죠? 증언을 받지 않느냐, 증언을 받았느냐의 문제. 그럼 이것은 도대체 또 무엇이냐? 지금 12절에 보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야. 거듭남은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고 거듭남은 믿은 것이야. 내가 믿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고 증언을 받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거며 증언을 받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야. 이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예발하기 청소년부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돼야 돼. 것과 믿는 것과 증언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며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거를 하나 연결을 하면서 자 12절 다시 한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도대체 땅의 일이 뭐고 하늘의 일이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와 봐요.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땅의 일, 즉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하늘의 일, 이 땅의 일, 거듭남에 대해서도 너네가 믿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큰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괜찮은 해석은 두 번째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짚고 넘어가도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땅의 일은 그동안의 구약의 증언들이야. 그동안 구약의 증언들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야만 해. 근데 이 니고데모와 무리들이 받지 않았네. 그래서 땅의 일, 즉 구약에서부터 증언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하늘의 일, 이것을 너네가 지금 믿지 않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조금 헷갈리지만 이해되는 사람이 지금 한 3명 있네. 감사한 일인데. 자, 첫 번째 거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것만 얘기할게요. 땅의 일, 그동안의 구약에서 여러 증언과 구약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드러냈어.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 하늘의 일,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면 목사님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치면 재밌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 되잖아. 근데 땅의 일이 구약의 증언들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도가 가능하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돼요. 구약의 증언, 예수님은 신약 때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존재한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일은 사실상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구약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가 가능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되는 사람만 쫓아오면서, 자, 그렇게 땅의 일,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서 알다, 봤다, 믿다 이걸 연결하죠.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독보적인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간 자는 2명 있어요. 엘리야도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어. 근데 지금 이 말은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오시고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의 독보성이야. 예수님만이 하늘로 있다가 땅으로 오신 분이며, 예수님만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지금 땅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 그 예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얘기해.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여러 방해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거든. 돌아가니까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불편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야. 불만을 품는 거야.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적하는 감정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랬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버려. 이렇게 물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한테 얘기해. 노뱀을 이렇게 걸어놔 봐라.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저거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산다고?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고,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 거야. 그 구약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구약의 일을 가져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그 구약의 일은 결국 예수님을 다 예표한 거였거든. 구약의 일은 예수님을 다 예표한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돌아가야 하고, 이것을 보고 믿는 자는 불뱀에서 나음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듭남에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면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정말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듭남을 자꾸 우리의 생활의 변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활의 변화가 없으니까 난 거듭나지 않았어, 이게 아니야.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주권인 거거든. 우리 안에 어느덧 불현듯이 다가와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야.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감지할 수 없다고. 내가 그것을 겪었나 안 겪었나를 알 수 없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내적인 근원으로부터, 뭐라고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한 사람은 증언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야.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증언들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거듭남의 결과가 믿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인 거거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기독교가 만만하지 않아. 단순히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 되게 설명 많거든요. 되게 구체적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열거해 놓고 있어. 그냥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원받은 거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손쉽지. 근데 사실 그 일이, 그 은혜의 감격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은 사실상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좀 이해가 되네. 아, 예수님 그래 역사적인 인물이었지. 그럼 나는 이제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나의 결단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뭔가 말씀이 뭔가 믿어졌어. 이 표현이 중요해요. 믿어졌어.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어라는 결단이 나올 수 있거든. 믿어지는 것에 대한 작용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잉태시켜야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과정, 믿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잉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말씀을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심겨 놓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듭남을 주신 사람이야. 그러기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증언을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믿었느냐에 대한 질문,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믿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가요. 그리고 이걸 영생으로 가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고 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가서 그 사람들 다 없어져요? 아니요, 영원히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야. 성경에서 얘기한 영생. 그러므로 거듭남,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 존재가 되어서 말씀을 증언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는 새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 증언을 받음, 믿음, 영생. 이것이 그 근거의 내용은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16절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읽고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어느덧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거야. 이 세상은 범위에 대한 문제, 모든 세상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잘 따르려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을 사랑한 거야. 모든 곳을 사랑한 동시에 그 사람의 상태, 대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야.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냐면 이처럼 사랑하자. 옛날에 그 목사님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을 마음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진심, 이 진정성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삶과 무관하게 고백됩니까? 그럼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다 추상적인 거야. 구체화돼야 돼.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뭔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 독생자는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타나지는 유일한 아들을 얘기해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야. 이런 독생자를 내어줘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러한 일을 하셨냐? 목적. 자, 이는 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목적이라고 쓰세요.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원한 인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시작해서 증언을 받느냐의 문제, 나는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그 질문이 생각나서, 구속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 들었어요. 구속이 한자가 달라서 그래. 구속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속은 체포돼서 결박당하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구속되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은 이게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거든. 그 사람, 속죄는 죄를 사하는 거야. 죄를 사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속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고 멸망받을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 구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거듭남의 증거다. 너네들은 거듭났느냐? 목사님, 제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너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느냐? 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그 거듭남은 성령님의 독보적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